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광고를 몇 가지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반주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은정 사모님하고 우리 서진이 우리 교회 반주자로서 서진이가 피아노를 더 잘 쳐요, 사실은. 근데 한국말을 좀 많이 연습하지 않아서 시간이 좀 필요한데 연습을 하면 더 잘할 텐데 공식적인 반주자로 이서진 양을 키우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서진이가 좀 더 성장할 때마다 우리 강은정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를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근데 서진이가 다른 걸 더 잘해요, 사실. 피아노를 다 되기 때문에 또 흔쾌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기쁨이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반주하는 거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선생님 나한테? 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꼬시려고 돈도 그냥 줄게 그랬는데 돈도 안 받을 거래. 그냥 하나님께 봉사할 거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예쁜지 그래서 많이 복 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키우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같이 조인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학교 다음부터 공식적으로 우리 오랫동안 팬데믹 때문에 제대로 된 인펄스 예배를 잘 못 들었었는데 지금 다시 오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혜영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조혜영 집사님이 인사를 맡겨주세요. 인펀트 유아들을 맡고요. 우리 오늘 김은송 자매님, 이사벨레가 나오지는 못했지만 다음 주부터 아마 교회에 오게 될 텐데 이사벨레가 유스부를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거고 우리 김경아 집사님이 교회학교 교장님이신데 앞으로 잘 선생님들과 협력하셔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뭐 후세들 키운다고 하는데 투자는 교회가 한인교회들 보면 잘 못해요. 근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뭐 회의 때도 하시고 하셔서 필요한 거 그것이 뭐 기계들 아니면 환경이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작은 교회이지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울 테니까 전혀 그런 거에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뭐 파킹나 포장하는 것보다 교회 학교가 더 중요하니까 열심히 얘기해 주시면 회의 때든 언제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복된 주님이 주신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영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후 제1주입니다. 주현절이 무슨 날인가?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주현절은 동방박사는 아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멀리 동쪽에서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을 기르는 날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12일이 되는 날, 쉽게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1월 6일이 주현절인데 오늘 1월 9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로서 교회력에서 오늘을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동방박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경배하기 위한 교회의 절기가 뭐다? 주현절인 거예요. 그게 주현이라는 의미가 한국말로 한자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영어로 이피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어에서 온 것인데 에피파니아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기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타남, 출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하심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가 주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은 주님이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도 세상 가운데 주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라는 의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2년을 그렇게 살 수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시겠다고 결단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지난주 메시지에서 2022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에 관한 포커스의 말씀을 먼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집에서 기도의 시간을 놓고 기도하셨죠? 기도하신 분들은 손 들지 마세요. 네. 손 안 들으신 분들 와서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에 기도하셨어요. 제 기도가 100% 응답받은 것 같아요. 손을 아무도 안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기도의 시간 우리가 마라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도 시간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퀄리티가 중요한데, 먼저 잘 안 될 때는 말씀을 놓고 말씀 읽고 기도해도 좋고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나의 원과 나의 바람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이제 나를 잡으러 왔다, 제자들 보고 가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사람들 보시기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부활하심을 통해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고난의 길이, 사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이기적인 본성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싫어하는데, 내가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그게 제일 행복한데, 그거를 우리가 꺾고 그것을 바꾸려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본성. 근데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감을 통해서, 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길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나에게도 가져다 주고 가족에게, 이웃에게도, 교회에도 가져오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내 본성의 욕심을 좀 더 죽이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제가 목사님이 강제로 팔을 꺾어서 이타적인 사랑하라고 해서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결단하시고 마음을 흩어지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올해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기적인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삶으로서 시간과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탤런트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좀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내일의 나의 삶은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은 없다. 그러니까 즐겁게 살자.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즐겁게. 왜 마지막 날이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바더시켜도 사랑하자. 바더되지 마. 왜 마지막 날입니까? 이제 인생에 내일은 없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 내일을 살아. 그러면 제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일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결단을 하고 올해 한번 2021년을 내일 같이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은 없다. 저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나 힘들게 하고 나 어렵게 하고 해도 다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자라고 결단을 하고, 여러분도 그러한 삶의 결단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기도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라 그래도 참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기본적인 게 우리가 잘 안 돼요. 그만큼 우리의 본성은 내 멋대로 살기를 너무 원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쇼핑하는 거 좋고 남자분들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그거에는 아깝지 않잖아요. 그 시간 너무 즐겁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 교회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때때로 어려운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 걸 알면, 제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 알아서 해요. 그리고 말씀 보지 말라고 해도 말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해봤으니까. 해봐도 그 깊이를 모르니까. 근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돼요. 우리 목요일 성경 통독반 오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어떠세요? 즐거우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막 접하니까 새록새록 우리 가슴이 설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조혜영 집사님 그러시죠? 네. 정원희 권사님 그러시죠? 우리 영규성 권사님 통독하는 시간에 얼마나 즐거우신지 몰라요. 제가 성경 읽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나누라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앞에서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충만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네? 내 삶에서 이거 적용할 만한 것이 이런 것이 있었네? 그걸 계속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그 맛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게 기쁨이고, 그런 것들이 더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는 기도,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주님께서 잘 따르고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닮으셨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내 본성이 도대체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어서 나 주님 닮고 싶은데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본성 말고 주님 뜻대로 내가 좀 착하게 살 수 있도록. 난 잘 못하겠어요. 매일매일 실수하고 연약해서 버럭버럭 화내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그런 삶만 살기를 바래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행복인지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사랑하는 것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사니까 정말 행복한 거였구나. 정말 즐거운 거였구나.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포용하고 사는 것이 이렇게 가치 있는 거였구나. 정말 즐거운 거였네. 그걸 강조시키지 않아도 그게 기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죠.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찾을 때 불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하소연의 말 한마디 하나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죠. 그걸 주님은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것이 있을 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게 없으면 믿음 생활하는 의미를 우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근데 그걸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인데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제일 먼저 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 40일 동안 기도함을 통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미션을 실행하셨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어떻겠어요? 저는 인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인기가 하늘을 치솟이 높아졌어요. 제가 지난주 성경 통독 시간에 제가 능력이 많아서 안진명이를 일어나라 하면 안진명이가 탁 일어나면 아마 그 소문나는 가문일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 바라지 말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온유하고 관용으로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 높아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우리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질투 안 하시지만 저는 질투해요. 저보다 잘 나가는 목사 보면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저 목사 저 교회 저 되게 좋아 이렇게 하면 제가 뭐 그러가지고 속으로 가더라 돼가지고 속으로 제가 안 됐으면 좋겠네. 제가 마음이 그렇게 랜댕이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목회하잖아요. 뭐로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 은혜로 목회. 목사님은 부름받아서 성직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마음이 엄청 넓고 우리 와이프가 잘 아는데 저 마음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저같이 모난 사람도 주님이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저같이 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제가 말을 이렇게 한다고 제가 저 비하하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정체성으로. 왜냐면 하나님이 저 정말 사랑하시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저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목회자로 사용해 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인기가 높아지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뺏길까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려서 저분을 못살게 굴어야지 라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두개인이 그렇고 바리새인이 그렇고 서기관이 그렇고 율법학자들이 그렇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정통으로 시키고 살아간다고 율법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를 정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기득권과 나의 이 부족한 비난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저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셔서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해나셨는데 저항이 세지는 것. 이걸 다른 표현을 한다면 크고 작은 것이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맡겨주시라는 일이라는 것이 어떤 대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섬겨야 되는 작은 직분의 일이 있다면,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들과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작은 소소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미션인 거예요. 무슨 미션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대한, 여러분 그런 걸 제가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사랑을 통해서 열매맺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맡겨지는 것이 부주기식으로 많은 거죠. 어떤 미션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떤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절대 그런 의미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 주시면 그런 것을 잘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시켰던 일들을 포기 안 하시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날마다 사람들을 가리켜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그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이 찾아오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을까?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귀하죠. 근데 죄송하게도 우리의 삶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다가 지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안 하지? 자기에 대한 연민과 자기에 대한 생각은 크지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의미로 내게 그것이 허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 크기를 잘 모르니까 항상 내가 우선이 됩니다. 그럼 내 기준에서 나만 애쓰는데, 나만 고생하는데, 나만 힘쓰는데 우리는 항상 자기 위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평이 돼서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할래, 때려칠래. 야, 내 가정에서 애들한테 잘해봤자 뭔 소용이야, 자식들한테. 부모한테 내가 잘해봤자 뭔 소용이야.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내가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교회에서 내가 아우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누구한테 잘해봤자 뭔 소용이야? 내 위에 사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에이 망해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의지 강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보세요. 저 대단한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선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자체.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일들을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야, 안식일은 하나님께 온전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 날이니까 어이구 짐승들을 먹어도 안 되고 사람을 치유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안식일 규례를 세워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배고픈 자가 있으면 배고픈 자를 먹여야 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고쳐야 되고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소를 우물에서 건져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형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되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본질적으로 선한 일이죠. 우리처럼 판단해가지고 정죄해서 자기가 세워놓은 규칙 안에서 그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이루어가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시니까 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도 그 마음에 곤고함이 있어서 그 곤고함을 채우지 못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마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본질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목자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완전히 사랑을 이루기,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이 사랑이 꽃피울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게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키워주시죠. 우리 교회도 이 세대를 가르치고 키워나가야 하듯이 예수님도 그 일들을 사역을 감당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그 풍성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더 나누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이 사역을 예수님이 두 번째로 또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일 친숙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쉽게 설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잘 깨닫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어도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씨앗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간략하게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비유는 이런 비유죠. 오늘 마가복음 4장 전반절에 나오는 비유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우리가 밭이 다른 밭이 있는데 그 밭마다 떨어진 씨앗이 어떤 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밭이 제일 풍성한 열매를 갖게 되죠? 마음을 오픈해서 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릴까요? 제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늑대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고 저희 아버지 늑대 또 교회를 나가시게 되셨는데 제가 그래서 교회 나가고 나서 제 의문이 참 많았어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저 수련회 가서 도망쳐 나가고 있다가 그거 아니야 막 이러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죠. 근데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마음을 좀 활짝 열 걸. 우리가 흔히들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병훈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면 너 인생이 괜찮아. 내가 살아본 경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좀 듣고 이렇게 해라. 제가 청개구리였어요. A하라 그러면 꼭 B, C하라 그러면 D, D하라 그러면 C. 근데 그렇게 되면 우여곡절이 많아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하고 그때 그 말씀을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좋게 받아들였다면 내가 돌아갈 길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었는데 그럼 그 시간 아낄 수 있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그걸 못했지? 그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좋은 의미의 비판적인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네거티브한 의미의 비판적인 받아들임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 주시는 그걸 잘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열린 마음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것보다는 물론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말씀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잘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만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뭐냐면 이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 전도에서 왔어. 내가 이런 일들을 했어.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했대.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었대.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있었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그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세상은 저래. 세상은 희망이 없어. 맞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눈으로는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믿고 따르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두 번째 비유, 씨앗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비유를 얘기하냐면 오늘 나왔듯이 겨자씨 비유죠. 작은 씨앗 하나가 풀보다 더 자라게 되고 제가 우리 아내하고 닉네임 만들기 했다고 제가 성경 공부반 씨가 얘기했는데 제 닉네임이 뭐죠? 사모님? GT예요. 그레이트 빅트리예요. 이거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씨앗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돼요. 큰 나무. 풀보다 더 크게 자라서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곁들이고 풍성한 나무가 됐어요. 우리 제 아내가 저한테 축복해줬어요. 이러고 목사는 그 인생 가운데 그런 목회자가 되는 거.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가진 밴댕이
같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지금 좀 권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러한 사람이더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빅 스마일, 우리 안에 잘 웃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서 잘 웃는 빅 스마일 제가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때 정말 풍성한 것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찌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듣고 머리만 즐겁고 그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걸 듣고 실천하는 거. 그래서 그걸 잘 듣고 실천할 때 주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축복해 주신다. 맡기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어도 더 큰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꾸준하게 자기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런 희망과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함이 아닌 판단함이 아닌 우리가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우리 2022년은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명하게 붙잡아줌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맺게 된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도 이러한 생각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